오늘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앞에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뽕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내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이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진 사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로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바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처음 오자마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뭘 회개해야 돼? 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겠죠. 뭔가 좀 가리키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자, 돌이켜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뭔가 먼저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러니 돌이키고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첫 등장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의 생명이 죽어진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틀 안에만 이렇게 담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원래는 생명입니다.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종교와 참 다른 것이 뭔가 이렇게 도를 많이 설명하거나 이러보다는 훨씬 더 이와 같은 선포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아예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돌이켜라. 방향을 턴해라. 라는 것이 회개하라. 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선포입니다. 복음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디에서 약속했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그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 복음, 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음의 소리라는 거죠. 이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러죠. 앙겔리온 플러스 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거에다가 유가 기쁨이에요. 기쁨의 소식을 전해라.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한국에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기쁜 소식 무슨 전하는 이단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운데, 복음이란 도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믿으세요 라고 조언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승리의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타나심,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이미 기쁨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렸다는 거예요. 승리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복음을 자꾸 어떤 교리, 어떤 내용 이렇게 자꾸 여기다 집중하려고 해요. 근데 이미 우리의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 4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38년 동안 36년? 갑자기 헷갈리죠. 하여튼 긴 세월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복음은 뭘까요? 해방됐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해방됐다 이거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이래요. 선포인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우리 현대사를 알면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시끄러웠죠. 그날부터 뭐 한 3년 동안 막 국회를 어떻게 하네, 누가 하네, 막 암살을 하고 막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골치 아파졌고, 그 전에는 조선시대의 마지막이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를 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해본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 뭐 미국파가 나오고 일본파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니면 저 소련파가 나와갖고 아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뭐 민주주의로 가자, 막 서로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투표하고 이런 아주 많은 혼란의 시대가 있었죠. 우린 지금 역사를 지나보니까 아는데, 자, 그러니까 해방됐다 이 소식 자체만으로 다 알고 기뻐한 거예요? 아니죠. 이제 해방됐다 이 소식 자체가 완전히 그냥 복음인 거예요. 복음. 물론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가야 할 길이 산적같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도 첫 시작 자체는 바로 해방의 소리. 그 소리가 전달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봤을 때 아버님이 해방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원산에서 이게 서울로 기차 타고 내려오고 있었대요. 그냥 기차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막 옆에 역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뛰더래요. 기뻐하고 막. 그래갖고 이게 뭐예요? 라고 저희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야,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옛날에 3.1운동 하다가 옥에 많이 갔으니까 너는 저기에 끼지 말고 너는 조용히 해. 서울까지 그냥 조용히 가는 거야. 이러셨다는 거예요. 역만 가면 기차 안에 있는 거 아직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데 역에만 서면 사람들이 막 깃발 흔들어 오니까 야, 또 무슨 독립운동 뭐 하나 보다 이러고 갔던 거예요. 서울역 도착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란, 기쁜 소식이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계속 죄에 눌려 있었고 사망에 눌려 있었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구약적 배경을 많이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원했지만 그 이후로 나라가 회복이 안 됐어요.
계속 엇박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그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텐데 이분이 오면 해결될 거라는 그 얘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기쁨의 소식이 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새로운 역사라는 거죠. 아메리칸 교회사가, 세계사가 증명했죠. BC와 AD의 구분점이 뭐죠? 그렇죠.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그 다음에 AD는 애프터가 아니고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 주의 날 1년, 주의 날 2년, 이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주의 날이 돼서 주님의 날 1년, 주님의 날 2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제가 준 모태라고 자꾸 얘기하죠. 아주 모태는 아닌데 모태 비슷한 모태. 그러다가 이제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해졌어요. 제 삶에 예수를 믿기 전, 예수가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의 삶이 혁격하게 다른 거를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다르려고 뭐 그렇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희한해요. 저도 신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요. 정말 성경 일독 한 번이 안 됐어요. 근데 대학 2학년 때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갑자기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 안 되는데 읽혀요. 희한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하고, 그때 막 대화식 묻기 이런 걸 읽기 시작하는데, 제 친한 친구가 이렇게 진짜 이런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녔거든요. 큰 거. 그때 엠마오 성경이라고 주석 성경 처음 나왔고, 이보다 더 컸어요. 가방에 제일 2분의 1이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다니는데 얘가 보더니, 야, 넌 진짜, 왜요? 읽는 표시가 계속 나니까, 야, 진짜 있네? 야, 신학교 다니는 애 중에서 성경 읽는 애 처음 본다, 야. 이래가면서. 진짜 읽혀지는 거예요. 그 전엔 그렇게 읽고 싶어도 5분 안에 졸고, 이게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갑자기 변화되진 않았어요. 시작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시작되어지는 그 선포를 그냥 딱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물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것도 반반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거듭났느냐? 모르겠어요. 거듭난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확실히 딱 들어오게 된 건 대학 2학년이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때 거듭나서 그때부터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긴 해요. 근데 가능하면 인식하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획기적인 거듭남의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며 내가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복음의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1년, 2년, 3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인식했느냐 인식하지 못했느냐 갖고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나세요? 2살 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게 제가 그 구원파나 어떤 그쪽을 강조하는 교단을 보면 그걸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 야, 큰일 났다. 예수 믿으면 목숨 내놓으란 얘기네. 이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치 있는 거에 투자하고 거기에 자기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오늘날은 뭐가 가장 가치 있죠? 내가 제일 가치가 있죠. 내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에 뭔가 에너지를 쏟고 돈을 투자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아까워하지 않죠. 네, 나를 위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애 정신은 좋지만 나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자기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누구죠? 배우자요. 그래서 사랑했죠. 그리고 결혼하셨죠. 기억나세요?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이를 낳는데 많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이 낳다가 죽는 사람이 많대. 목숨을 내놔야 아이를 낳는데. 그럼 여러분 아이 놓으실까요? 안 놓으실까요? 상관없죠. 왜요? 또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더 자기보다도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육의 생명은 피해 있고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육은 유한하지만 영은 영원한 줄 알아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이게 뭔지를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젠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나의 복음이 돼요. 그냥 내가 전에 들은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어느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요. 나의 예수님이 돼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이 돼요. 이와 같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영원히 시작되기 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원인데 그 전부터 이 복음이 감춰졌어요. 근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왜 나타났어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요. 얘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도 얘기 듣다 보니까 아시겠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나타나서 알게 하신 알게 하셨는데, 이 알게 한 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알게 한 게 아니라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게 놀라운 신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알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분과 내가 알고 내가 연결되어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신비고 감춰졌던 거고 그 계시인데, 우리가 막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신비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느덧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 그래서 내 머리 좋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 거죠. 우리는 신비를 신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계시로 봐야지. 계시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건 계시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건 그 계시보다 내가 더 위에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진짜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돼. 근데 믿음도 신비라니까요. 왜 안 믿어? 이러지 말고요. 나는 이 신비의 계시가 나한테는 이게 풀어졌는데 이 사람에게 안 풀어졌구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믿어?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인 이 사람도 불쌍히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신비의 계시가 나에게 풀어졌다고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자랑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 놀라운 신비의 계시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신비의 계시가 이제 나한테 풀어지고 실제적으로 나와 연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돌이켜서 바로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받으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그 다음부터 나타난 사건이 바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긋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복음을 믿는 게 뭐냐? 복음을 믿는, 우리는 자꾸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딱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사람들 불러다 놓고 내가 가르치는 이 말을 듣고 일주일에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70점 이상만 통과하면 내 제자를, 이렇게 간 게 아니라고요.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게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간단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당을 열심히 다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기독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분리되었는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럼 이게 당시 문화에는 참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가 있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거꾸로 대부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랍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히려 가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너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그걸 깨닫고 이해한다. 이해 좀 안 돼도 예수님의 제자도 대부분 다 이해를 못했어요. 엉뚱했어요. 그래도 그냥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기독교란 예수님, 기독이라는 한문으로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잘 못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고쳐주세요. 어쨌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리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불이 나게 다니는데 예수님은 욕 나올라 그러네. 예수님은 철저히 안 따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얘기한, 자기가 이해한 예수님 이래가면서, 그리고 못 따르는 이유를 수만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주님이 그냥 처음 오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날 따르는 걸 봐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괜찮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일의 시작이 딱 주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요. 내가 정말 이 복음 안에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내 안에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면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어떤 목표를 향하고 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고민하고 계속 그게 막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죠. 왜 안 이루어질까? 일을 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비슷한데 결과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뭐지? 계속 확인하고. 왜요? 그걸 목표로 삼아서 왔는데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많은 분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하냐?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게 뭔가.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막 가봤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이거다 싶어서 저거다 싶어서 또 갔는데 이거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또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 갈망으로 계속 가야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면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그러면 또 자꾸 교회 열심히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워낙 많이 했잖아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잘 안 되고 성경은 잘 안 읽혀도 봉사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봉사는 열심히 했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기 시작해서 정말 교회에서 하는 건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솔직한 제 안의 답은 이 공허만 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고민했던 것처럼, 연말말 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볼까? 좀 더 나은 데로 가볼까? 이걸 버리고 어떻게, 근데 또 교회에서 또 막 열심히 봉사해 놓으니까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이게 그런 것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매년 그 다람쥐책밖에 매번 반복.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일, 따르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러면 너무 내 전통으로, 내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답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너무 쉽네 라고 했죠. 그 믿는 것이 머리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딱 있으니까 너무 좋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믿는 것을 나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나도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단순하죠. 그런데 어렵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는지 좀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러면 뭐 예수님 따라 천국 갑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여러분 그 12장에 이 질문이 계속 나와요. 1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대사 같은 경우에 중국 대사, 주중 대사 그러면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중국에서 니네 입장, 대한민국의 입장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대사에게 얘기하죠. 그럼 대사가 쭉 가서 주중 대사가 가서 우리나라 입장은 이겁니다. 야, 네 말 말고 니네 대통령 얘기해. 아니, 내 말이 우리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다 자기의 생각을 넣거나 말을 빼거나 넣으면 안 되고 그냥 본국에서 훈령이 오는 대로 얘기하는 것. 이게 대사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사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대사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야.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는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가? 온전하게, 과격하게 100% 따라야 된다. 이런 건지 몰랐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완벽하게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광신자처럼 믿지 말고 적당하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중도가 되겠냐고요. 보통 이 부르심, 따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이 얘기를 쓰는 것을 남자들은 군대 갈 때 외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까? 온전히 들어가야죠. 그렇겠죠? 군대를 가는데 집에서 다닌다. 죄송한데 이건 군인으로 칠 수 없는 거죠. 네. 군대를 갔는데 그냥 자기가 패션에 맞는 자기 몸에, 자기 마음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닌다. 물론 이제 뭐 사복 입고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거죠. 아, 나는 개성이 머리가 길러야, 뭐 군대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따라가야 돼요? 완전히 따라야 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완전히 따르는, 이게 과격하게 따르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주님을 따르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내 생각으로 적당히 빼고 적당히 이러면 그 모든 것을 너무 흑백 논리로 오직 주님만 따른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주님 언제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건 다 수단인 거죠. 건강한 거,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부모, 결국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수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가장 첫 번째인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지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묘하지 않으면 능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거를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만왕의 왕이 그냥 기독교가 부르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집에서 따를게요. 내가 마음대로 좀 시간 날 때 따를게요. 이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강력한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따르는 것이, 그래서 또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기분 좋게 따르다가, 주님 그렇지 않고요. 아예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보고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지, 다 활활 버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제가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 가는 사람. 사명감을 갖고 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종교계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난 교회 안에서만, 교회 이것만, 너무 목사님도 맨날 설교만 하면 되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주일날, 다음 주일날 설교하실 분 한번 여쭤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이 땅의 미션으로 우리가 부여하신 거죠. 복음의 시작이란 그것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여러분 교회를 따르지 마세요. 좀 이런 얘기가 참 안타깝지만, 교회를 따르거나 목사님을 따르거나 뭐 교리를 따르거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궁극적인 건 뭐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에 그것이 나중에 방해가 되기 시작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마음이 슬퍼요. 그냥 무조건 교회만 따라, 무조건.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따르는 거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왕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설교한 전체가 없어졌어요. 제 방에서 2장을 덜 갖고 온 것 같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특별히 불렀어요. 그럼 이게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건 사도 바울에 해당되는 거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 바쳐 일하는 그분의 종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요. 왕이 우리를 부를 때 특별한 목적을 각자에게 다 부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를 때 왕이, 주님 내가 왕이요 뭘 할까요? 그러면 왕이 나에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있다고요. 자, 16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우리가 군인이 되면 이제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라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게 싫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나라가 책임진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뜻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라가 불렀어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을 책임질까요? 그렇죠. 지죠. 군복도 나눠주고 짬밥도 주고 막사도 주면서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고요. 어떨 땐 짬밥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부패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합력할 선을 이루면서 그 목적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는 거죠. 군대 말로 하면 보직이 있다고요. 저는 군대 보직이 일빵빵이 소총수고요. 맞나요? 저는 96이거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보직이라는 썰이 있어요. 96이에요. 저는 보직이요. 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각자 군인이 다 군인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될 역할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운전하시는 분 6으로 이렇게 가고요. 뭐 하여튼 번호가 이렇게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맞게 그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특기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대 배치 가면 또 그 일을 하도록 거기에 맞는 배치를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아이고 잘못 불렀네, 이런 법이 없으시다고요.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데요. 한국 교회를 일하려고 그랬는데요. 신대원을 떨어졌어요, 한 번. 너무 웃기잖아요. 한국 교회를 일하려고 그랬는데 신대원에 떨어졌어요. 아니, 한국 교회가 알아서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첫 해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막 성경을 이제 달려 외워야 되니까 성경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으면 또 막 기도하다가 와 좋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빨간 줄 치다가 막 묵상하다 이랬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시험 공부할 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때 막 달달달 외워야지. 그때 막 은혜가 임하면 시험 떨어져요.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가를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시험을 봤거든요. 너무 한심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막 외치고 막 사역하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막 어이구 막. 아니, 한국에서 일하려면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대원은 붙어야 되잖아요.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후회스럽냐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했어요. 은혜 임하려면 어금니 깎이면 안 돼.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임하면 안 돼. 고개를 한번 흔들고 다시 이래가면서. 제가 또 미련했죠.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공부하는 요령들이 다 있더라고요. 신대원 들어가는 학원도 있고 별의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족보도 있고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 외워야 된다. 저는 그런 거 모르는 채로 그냥 도서관에 와서 성경만 읽어가며 정리했더니 떨어지더라고요.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왕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부름 받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결정판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이고 주님의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이젠 내가 그 부르심에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일의 전공자가 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전공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이게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특히 장로교를 오래 다니시는 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막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받아서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겼어요. 막 저절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내 발이 저절로 교회로 향하고 기도가 저절로 되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글씨가 팍팍 뛰어오르며 막 이렇게 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이게 팍팍 금방 안 들어와요. 나름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되고요. 성경의 배경도 좀 아셔야 되고, 성경의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러면 저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고, 어디 왕 선지자 그러면 어느 시대에 했는지 대충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모르면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모르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그냥 무슨 USB에 꽂으면 드르륵 정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생명을 취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을 취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 돼요. 말씀이신 주님을 취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깊이 있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필요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뭘 행하셨는지 우리는 봐야죠. 21절부터 2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그런 서기관과 같지 않아요. 서기관이요,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성경을 다 필사하고 그걸 검증하고요. 성경에 있어서 박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과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던. 뭔 차이일까요?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똑같이 필사하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는 생명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지 생명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권위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본인으로부터 나온 자는 권위라는 게 authority죠. authority. 우리가 보통 저자 그러면 어서 그러잖아요. 저자. 그게 어원이 같죠. 예수님이 저자이신 거예요. 저자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이게 뭔 말이 읽었는데도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자와 대화를 해야죠. 이게 무슨 의도예요? 내가 듣기는 이렇게 이해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면 저자를 만나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권위가 있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아무리 잘해도
그분에 대하여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벌써 권위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자가 실제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30절, 31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면 왜 자꾸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건이 30번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 병도 고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권위자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 자 맞죠? 하늘과 땅,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권위가 있으신 분인 거죠. 그 권위가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서기관들이 병 고치는 일을 못해요. 왜요? 그 권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권위는 또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에 대해서만 가리키는 것 갖고는 그 권세의 실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요. 이게 제 마태복음 그 6장, 이게 4장인가 3장인가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밤샌 적이 있었거든요. 왜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를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하나 더 나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든 자가 다 모였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고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고치는 걸 해야 되죠. 내가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치는 일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밤샜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왜요? 전 그때 못 고쳤거든요. 그냥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다 고치느냐 여기에 이 다가 과장법일까요? 다라는 건 95% 고쳤다는 얘기일까요? 50% 고쳤다는 얘기일까요? 51%만 고쳐도 다 고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100%, 100명이면 100명 다 고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 전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 말씀 하나 때문에요. 계속. 그리고 말씀을 보고 막 보니까요. 신학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다 고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막 신학 서적과 이런 걸 보면 좀 위로가 되는데 말씀을 보면 절망이 돼. 제가 여기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누구를 따를까 이러다가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숙제가 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분을 따르는 삶은 해야죠. 근데 여러분 왜 안 하세요? 고친다 그랬다가 안 고쳐지면 뭔 망신이란 말이에요. 나만 망신되는 건 괜찮지만 예수님까지 망신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 망신시키지 않으려고 안 해요 라고 많은 부분에 변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왜요? 그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 진짜 과격해요. 믿는 자에게 동일한 그 따름의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 시작하니까 그 당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야,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 신학교 출신이야? 이렇게 묻은 거죠. 그런데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요, 이 얘기하는 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생명,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럼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리가 틀리진 않아요. 뼈대인데, 교리는 이 뼈대인데, 뼈대가 있어야 형체가 나오잖아요. 뼈대가 없으면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근육은 뼈가 없으면 뭉쳐버리지, 근육이 뼈 없이도 이렇게 늘어나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육은 늘 팽팽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탱이 되고 땡기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 역할은 뼈대와 같아요. 뼈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교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리를 할지라도 말씀보다 위에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좀 독특한 경험이 많다 그랬죠. 워낙 다양한 교단의 신학교를 개척하다 보니까 거기마다 교리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교리가 맞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 교단만 최고고 우리 교단만 진짜 장자교단이요. 한국의 최고고 아시아의 세계 최고라고 4년 넘어서 7년을 이렇게 세뇌를 받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신학교를 가서 하다 보니까 모든 신학교가 다 그렇대요. 깜짝 놀란 거죠. 누가 맞냐를 대봐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제 고민이 시작돼서 10년 넘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중보기도학교 첫 번째 강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게 이제 답이 딱 찾아온 거죠. 교리라는 건 어느 한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의 관점이에요. 마치 장님은 아니지만 코끼리 만지기처럼 한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교리를 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그렇게 꿰진다고요. 그러면 오순절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 그게 딱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체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죠. 근데 이쪽 교리에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그거는 별로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이쪽 거를 얘기하려니까 이 교리도 맞고 이 교리도 맞는데 둘이 만나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맞냐를 싸우는데 그러면 어느 한쪽이 맞으면 어느 한쪽은 틀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서 이게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입지점이라 그래요. 어디에 서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 권위가 교리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정신 다니면서요. 죄송한 얘기인데 감리교는 성경 안 읽는 줄 알았어요. 다 자유주의 신학교고 다 자유주의 신학에 머물러들어갖고 인간의 자유지만 강조하는 저 이단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웨슬리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성경 열심히 저희 자라면서 오순절 교단은 맨날 불러 했지 성경이 몰라 말씀이 없어 거긴 신학이 없어 맨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오순절 교단 사람 만나니까 성경 너무 잘한다. 헬라어로 얘기하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서 성경을 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와요? 교리에서 오는 것은 2차적인 얘기고요. 가장 핵심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 권위를 어디서부터 왔느냐? 교회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이야기를 따르지만 예수님 지금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거죠. 그렇게 오겠다라고 구약부터 계속 얘기한 거고요. 왜 오늘날 자꾸 이렇게 나눠지냐고요.
저는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왜요? 너무 뭉치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으니까요. 나눠지더라도 다른 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마지막 때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싸워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 진정한 참 그리스도 메시아가 싸우는 일이로돼요. 여러분, 교회 이 엔타임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나와 적그리스도가 싸울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게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주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어린 양이 아니시고 누가 싸워요? 어린 양이 싸워요. 어린 양이. 네.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싸우고 나는 그와 더불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적그리스도 어쩌고저쩌고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강한 성루라고요. 그의 이름에 피하고 그의 이름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싸우려고 그래갖고 두렵고 떨려만 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니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던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 주님의 권세가 이제 내 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내세에서 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성경에 반드시 나오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신 것, 구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게 아니죠. 구약에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려 하시려,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려고 해서 구약에 있는 예언도 다 이루시고, 초림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기독교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가 만물을 지은 저자다. 내가 여기를 만든 내가 여기에 권위를, 왜요? 본인이 지었고 본인이 만들었으니 그 권위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 이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머리로만, 공부로만 따른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를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심판할 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행동했는가를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부르심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두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린 더 이상 조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몽학 선생을 따라요. 어렸을 때는 엄마 하는 말을 따라요. 이제는 자라서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장년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아이들이 내 말 듣지 않는 거를 너무 서운해요. 너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말만 따라야 돼. 이런 엄마가 있으시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이제 너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아들은 내 말만 따라야 돼 라고 자녀가 우상돼 있어갖고 하시는 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 아들은 결국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도 주님을 따르고 자녀도 주님을 따르고 어른 세대도 주님을 따르고 자녀 세대도 주님을 따르고요. 그래서 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따르는 그 삶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역할은 달라요. 직책은 달라요. 하는 일은 좀 달라요. 그러나 이 각 몸의 지체가 많은 것,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부르심의 신비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교리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지식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거를 이 땅의 지식으로, 이 땅의 어떤 학벌로 제한시키기 시작하면 생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권위자이고 저자이신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이제부터 시작한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